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이 뻔히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 성장은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성장해야 굳건하게 서고 외부적인 어떤 위기에서도 굳건히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이 그 본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가르치고 젊은이들은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란 말이죠. 알아야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계시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는데 특히나 외부적인 어떤 고통과 박해가 있으면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핍박을 앞에 두고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 그 오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의 모토가 있었죠.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고 해요. 교회 오면 무조건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나는 아직 가르칠 지식이 신앙의 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배우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신앙에서 조금 먼저 나간 사람 같으면은 반드시 새로운 신자를 가르쳐야 되고 또 새로운 신자가 또 믿음이 좀 크면 또 새로운 신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또 그런 가르치는 사람도 또 목사한테도 배우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 그럼 그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존경하게 되죠. 정말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의 모토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첫째 장로들에게, 둘째 전문의들에게 이 두 부류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는 사원들에게도 권고를 했고 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권고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면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앞두고 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당하는 거다. 어쩌면 필수적이다. 그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의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사도의 마지막 권고가 오늘 우리 말씀인데, 자, 우선 그걸 봅시다. 처음에 장로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죠.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랬죠. 누가 권할까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를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죠. 이 원문을 보면은 어떠면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를 영광에 참여할 자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나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제3자가 3인칭 단수가 주어예요. 누구냐면은 그 3인칭이 누구냐면 당신들과 함께 동일한 장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갈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사도라고 말하면 더 권위가 있겠지만 일부러라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과 동일한 똑같은 한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권고합니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말로 파라칼레오란 말인데 파라칼레오가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한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뭐냐면 요구합니다,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역설합니다, 강권합니다. 이런 굉장히 강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내가 당신들과 동일한 동료 장로로서 당신들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했다. 엄청난 대대적인 바뀌가 올 것인데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장로는 잘 가르치십시오 하는 그 말을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로 교회 내의 교회에 있는 장로도 동일한 한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료 장교, 동료 장로요, 동료 증인이요, 천국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런 내가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말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권고하냐면 그 권고의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러죠. 여러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양무리를 목양하십시오. 양무리를 잘 양육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말했는데 장로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프레스비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우리 장로교는 프레즈베테리언 추어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 프레즈베테리언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프레스비스라고 하는 나이가 더 많은 당, 그 장로라고 말하죠. 그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주체로서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나이가 더 많은 걸 말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젊은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눠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나눠서 나이 많은 사람은 가르치십시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배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교회에서 지도급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 교회에서 성장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느냐면, 간청하느냐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누구의 양무리라고요? 장로들의 양무리도 아니고 그 교회 감독의 양무리도 아니고 예수의 무리, 예수의 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주님이 친히 그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회상하면서 아마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공동체가 믿음의 국군에게 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연륜이 많은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러면서 이 목양을 하는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보면 뭐냐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죠.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 세 번째, 3절에 보면 맡은 자들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 세 가지 이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라는 그런 구조라고 있죠. A가 아니라 B라. A로 하지 말고 B로 하십시오. 자, 보면은 첫째,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한다는 것에 강제되어서. 내가 하고 싶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하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이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과분한 은혜를 우리 인정한다면 그 당연한 반응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믿음의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십시오, 그랬죠. 또 마저 기꺼이 하십시오. 동일한 뜻입니다. 여기 원문에 의하면 부끄러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를 버리라. 부끄러운 것. 여기서는 이제 돈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어떤 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라. 우리 흔히 싹군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교회를 자기 입신 출세는 어떤 그 발판으로 삼는 것. 교회를 하나의 도구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싹군 목자잖아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자진해서 하라는 겁니다. 흥쾌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속에 올라오는 그 열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 열정이 올라와요. 그 열정을 따라서 하는 흥쾌하게, 기쁘게.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두 번째 태도죠. 세 번째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자, 맡은 자들이 아니라 맡겨진 자들입니다. 맡겨진 자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말하죠.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타락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요, 주님의 거룩한 양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주장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행실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지배하지 말라. 통치하도록 하지 마라. 그들을 자꾸 흔들지 마라. 군림하지 마라. 그들을 조종하지 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약물이로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약물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양이란, 양을 치는 것이란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지배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돈벌이를 이용하거나 혹은 마지못해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이런 공부를 볼 때 가르치는 사람에게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뭐냐? 보면 양을 지배하려는 목자들이 있죠.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양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목자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자 안 된다는 것이죠. 목양을 싫어하는 마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구약의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어. 양들을 안 먹이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라면 당연히 양떼를 먹여야지. 양떼를 먹이는 것은 뒷전이고 자기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목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목자들이 말이야. 너희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안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거죠.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존중하고 오히려 거룩한 양떼로 봐서 부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감싸고 길러주고 힘을 길러주고 치료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그런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먼저 온 자들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가르치고 이끌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그 힘을 강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양이 내 양이냐 하나님의 양이냐 이 인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다는 겁니다. 자기 양으로서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되는 양으로서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것으로서 자기만 먹고 양떼들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다쳐도 싸매주지 않고 그런 무책임한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권의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 장로는 동료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던 사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직전 그날 전전까지도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명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이렇게 동료 장로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다 형제다 형제. 동일한 사람들이다. 뭐냐고? 너희 선생이 누구라고? 하나밖에 없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냐. 아버지가 누구냐? 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의 선생이냐? 아니다. 형제다. 그리고 보면 10절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형제 중에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그렇게까지 누가 누구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선생이 되고 안 된다는 거죠.
선생이 아니라 한 동료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이끌어줄 뿐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리더십의 역사는 그겁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리더하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과 잘 말씀으로 가르친 자에게는 어떤 상이 있느냐? 보상이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밀류관을 얻습니다. 목자장이 누굽니까? 목자장은 우두머리 목자라는 겁니다. 대장 목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종말할 때에,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관을 받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도 화관을 말하죠. 상이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관,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스테판. 여러분 사람 이름 중에 스티븐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스테판이면 스테판. 우리 성경에 스테반 말 있죠. 스테판. 스티븐, 우리 스티븐스 이런 말인데 보니까 이게 스테파노스에서 따온 말이에요. 화관에서 화관.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그것. 그 화관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게 이름이 스테판일 것 같아요. 이 월계관이나 월계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왜 경기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 황제가 그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경정이 영광스러운 관이잖아요. 시들지 않는 꽃을 그 화관을 씌워준데 시들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 말로 보니까 아마란토스라고 해요. 아마란토스. 여러분들 아마란스라는 꽃 혹시 알아요? 시들지 않는 전설의 꽃을 아마란스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 말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란토스. 이렇게 시들지 않는 관이라는 것은 바로 스테파노스 아마란토스란 말이죠. 시들지 않는 관. 그것을 씌워주는. 그러니까 황제가 씌워주는 화관은 아무리 영광스럽더라도 곧 시들지만 주님이 씌워주는 화관은 이거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닌 천상의 화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영광의 관을 받는 것은 장로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그야말로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이제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내가 그때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만 그런 면류관을 받느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진 일을 할 때 그런 엄청난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계시록 2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너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뱃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관. 스테파노스를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의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놀라서 예, 주님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걸 다하시며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떨려서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3번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할 때 확인한 것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는 조건은 뭡니까? 자격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양을 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내 양을 치라. 목자의 조건은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목양의 마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순수성이 오염될 때 심각한 부패가 생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사랑의 순수성이 오염되어 가지고 많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봉사에 경쟁적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돈 받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순수성이 오염돼서 그렇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순수성이 늘 유지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이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순종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표현이 바울은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를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는 행동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우리의 행동과 우리 말과 대전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동과 그 하는 일들이 말들이 주님을 위하여서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등등인 거죠. 그 대전자에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순종이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분의 피차 복종하라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이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젊은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의 인간관계의 대전제입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반항하면서 그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 앞서 신앙의 길을 걷었던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말씀과 어떤 신앙의 경험을 전수받고 그렇게 해서 더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선순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말은 겸손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착용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의 그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입은 거예요. 수건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듣습니다. 겸손을 착용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겸손히 마치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듯이 두르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보면 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죠. 우리 번역에는 빠진 그 접속사가 있는데 원문의 접속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식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겸손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여호와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의 역설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말을 인용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죠. 잠언 16장 18절에 하면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얍자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만하십시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교만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화평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잠언에 그 말이 있어요. 잠언 13장 10절 전반전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사람이 서로 교만을 서로 잘났다 그러면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 기본이 겸손한 거죠. 나를 낮추는 것,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그러므로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만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아래 감히 누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한다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했다. 그렇게 순종하고 드디어는 구원의 근원이 되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접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반드시 높이실 것이다.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는 어떤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높이실 것이 높인다는 것은 반드시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시오리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것만 본다 그러면 모두가 다 높아지죠. 그 이전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분명히 높으실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로들, 이렇게 여기서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간청합니다 그랬죠. 호소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께서 노사도가 그렇게 간청하듯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그 먹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고 경제적인 손해가 되더라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도록 오히려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그것이 기뻐서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람이더라. 그 양떼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그들을 조정하지 말고 오로지 그들에게 모범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림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서로 간에 또 서로 겸손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는 약속도 또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배워야 할 때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배우십시오. 교만하거나 반항한 자세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할 지도자 입장이 있습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치십시오. 자발적으로 깨끗한 열정으로 기쁘게 울지 말지 말고
모범을 보이십시오. 목양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랑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서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교회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때를 꿈꾸며 각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구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고를 보게 됩니다. 사도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한 동료 장로라고 소개하고 함께 된 정인으로 말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동료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간청한다고, 정말 강구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큰 핍박을 앞두고 풍전등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굳건히 믿음에 서야 할 그 때에 사도는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서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선 자들은 먼저 배워 가르쳐주고 또 부족한 사람 젊은이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잘 배워서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며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굳건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내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혹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누구나 이 사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00